은혜로 살고 인내로 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지만 야고보서를 보면 이행득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행득의란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사람이란 머리가 비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머리가 비었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행득의 이 두 가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신칭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행득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와 이행득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분리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임종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절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죽은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 그랬으니까 다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다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임종시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가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그냥 그래도 천국 갔으니까 뭐 기본적인 뭔가 다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서사라 목사님이 그걸 다 보고 왔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하루 종일 짓고 그 다음에 오후가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합숙소래요. 합숙소.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더니 마지막에 턱걸이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지만 형편없이 완전히 뭐 망나니처럼 산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 믿음 간신히 유지하면서 산 사람들. 그 사람 천국에서 집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집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이 뭐냐? 개인 집이 아니라 한 방 넓은 방인데 그 여럿이 쓰고 있더래요. 여러분은 그런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의리의리한 집에서 10골을 다스리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행함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집은 이 땅에서의 300평짜리 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300평짜리 집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300평짜리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만족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열고를 다스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경건하며 행함이 있다. 그 말은 저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개떡같이 산다. 그런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믿음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뭘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믿음을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행함을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행함을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당연히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행함을 다 어디다 팔아먹었냐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의외로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냥 막 살 수 있습니까? 이 사실 믿는 사람이 그냥 쉽고 편안한 길로만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딜레마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산다는 말과 인내로 산다는 말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기적이고 은혜인데 그러기까지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리 남편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냥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사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남편 없을 줄 믿습니다. 쪼잔, 뒤끝, 갑질, 철없는 남편 때문에 속이 뒤집혀요. 왜 남자들은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죠? 반찬을 차리면 뚜껑을 열어놓은 것만 먹고 있다니까요. 변기 뚜껑은 늘 열어놓고 물건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찾아요. 아파 누워있는데도 밥 차려달라질 않나? 한참 자는데 물 달라고 깨우질 않나? 정말 미치겠어요. 며칠 전에 차 사고가 났어요. 첫 마디가 차 괜찮아? 당신 괜찮아가 아니고 차 괜찮아? 그래서 서운해서 한마디 했더니 사고 내놓고 뭘 큰 소리를 치느냐고 눈을 부라리는 통에 집을 확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젊을 때는 성질만 있더니 나이 들어서는 쪼잔함, 삐짐, 뒤끝 갑질까지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우라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설거지를 내동댕이 치고 집을 확 나가버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참고 인내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치열하게 인내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인 아픔과 고통을 치열하게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리신 부활의 영광은 아무런 고통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가 아닙니까? 우리의 인내가 은혜를 낳고 인내가 기적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엄청난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기적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기적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만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꿈꾸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기적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기만 한다고, 내가 바라기만 한다고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는 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적만을 막 바라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그저 까마귀가 빨리 왜 안 오냐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적인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은요, 다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최선을,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충성을 다했지만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병의 기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자들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놀다가 왔습니까?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예수님 따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야 살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활 전선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고 빈들이었고 먹을 것도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전도, 구제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할 일이 없어서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따라왔냐고, 별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예수님 따라왔냐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펄쩍 뜰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도 따분하고 심심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합니까? 라고 되물을 겁니다. 당시의 무리들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해가 저물고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대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따라온 무리들을 이제는 저 동네와 마을로 보내서 잠자리도 얻게 하고 먹을 것도 좀 얻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바쁘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직분도 제대로 감당 안 하면서 기적만 일어나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적만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충성을 다했지만 그래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불쌍히 주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은요 불쌍히 많은 사람이 경험합니다. 야, 제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는구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런데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불쌍. 쟤는 도와줘야 되겠다. 아멘. 쟤는 꼭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칩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자기가 먹을 마지막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나는 굶더라도 예수님께 바쳤을 때, 이 예수님께서 피 같은 음식을 받으셔서 감사기도를 드렸을 때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거 내가 굶더라도 예수님께 바쳤던.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음식을 자신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라며 꿈꿔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불쌍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기적인 없는 것처럼,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나를 불쌍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마냥 기적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만큼 정말 기적을 바라신다면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가? 내가 정말 치열하게 주님에 충성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적을 바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이 이기적인 기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이기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적 아니었습니다. 17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말씀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고 전부 다 배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앞날, 나의 가정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기본이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의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을 향하고 계신 것처럼 지구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남은 게 내 손에 쥐어진 게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것까지 주님께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 수 없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충성할 것입니다. 내 작은 것을 심고
또 심을 때 그것이 숲을 이루며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뒤덮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적.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우리 가족만 찬송받는 기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기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 것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 돼야 되는데, 더 일이 꼬이고 나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좋아지고 더 형통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걸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던지셨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죠? 오병의 기적이 벌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무리도 오병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 제대로 오병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시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은 알쏭달쏭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자 중에 한 사람? 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콕 집어 물어봤어요. 니들은 나랑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보다 이 고백을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요. 그럼 그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못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베푸신 기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니? 하고 되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영광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지금 당장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딱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죽임을 반드시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길을 나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은 누구의 길이라고요? 너희들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2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삐까뻔쩍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모든 영광을 취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누릴 영광은 그때 가면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야.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가야 한다. 치열하게 참고 인내하고 나의 뜻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 던지십니다. 죽을 각오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각오한 사람이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원망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금방 내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죽을 각오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면 하나님 뜻을 못 이뤄요. 왜냐하면 그 길 가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것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시간도 물질도 몸도 다 바칠 각오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럴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영광, 내 뜻만을 구하는 사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하고 손해볼 일이 생기면 에라 모르겠다 도망치는 사람 절대로 아버지 뜻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망설임 없이 도망치세요. 아버지 뜻이고 뭐 그냥 도망치세요. 그러나 저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신 분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거 부끄러워하고 남들 눈치 보고 살아가고 주님도 어렵다고 안 하느니 많으니 이런 소리 하고 그런 사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소풍교회 다니게 된 게 기적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기적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고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기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적에 목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기적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4,000명을 먹이시는 7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어떻게 따라다녔다고요? 길에서 쓰러져 죽을 정도로 따라다녔습니다. 3일 동안 굶으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아멘. 그런 죽기를 각오한 열정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를 불쌍히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하나님 뜻이고 뭐고 원망 불평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시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